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모세가 본 응답의 영혼입니다. 원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그 황무한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리라, 기업으로 상속하리라 라는 말씀이죠. 기업으로 상속받게 하겠다. 그 말은 먼저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응답은, 우리가 받는 응답은 우리에게 바로 주어지는 응답이 아니라 이미 주셨던 그 응답이 이어져서 우리에게 온다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올 한 해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그 황무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리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올 한 해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언약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복음화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감에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곧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약만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능력 있는 자를 사용하시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시대마다 배경이 좋고 많이 가진 자를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단 하나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붙잡은 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이루어 가셨죠. 그렇다면 오늘 출애굽의 역사, 그리고 또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언약으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때에 이 시대에 진짜 언약 가진 한 사람, 그리고 그 언약을 전달한, 그 언약을 이어받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출애굽을 일으키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셨습니다. 언약은 내가 붙잡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전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영혼의 응답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받고 나로 끝나버리면 그건 영혼의 응답이 아니죠. 내 생애의 응답은 될 수 있겠지만 영원한 응답이라는 것은, 그래서 원래 주신 원단 메시지 속에 영원한 기업을 붙잡고 그 기업이 내게 성취되어지는, 영원한 언약이 내게 성취되어지는 그 증거를 가지고 그 작품을 내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유산으로 전달하라 말씀하셨어요. 그게 영원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 우리가 붙잡고 또 누렸던 이 복음을 내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으로 상속하는 것,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 그것이 영원의 응답인 것이죠. 내 후대에게, 또 이 현장에 이 언약을 모르고 이 복음을 모른 채 살아가는 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 생에서 생을 마감할지 모르지만 이 언약을 전달받은 자들이 이 복음을 오늘 이 땅에서 지속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 언약을 전달받은 자들을 거기서 만나면서 그들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키는 전달입니다. 그래서 원래 계속해서 금토일 시대,
그리고 세 가지 뜰 이것도 사실 전달 아닙니까? 237 나라에 전달하는 것이고 병든 자에게 전달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금토일 시대 우리 후대에게 정말 언약을 전달하는 금토일 시대를 열자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죠. 언약을 반드시 붙잡은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뭘 하게 돼 있냐? 유산으로 전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모세가 본 응답의 영원이지만 이 모세도 전달받은 거죠. 누구에게요? 요게벳을 통해서. 그래서 먼저 정말 언약 잡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복음을 이루어 가실 텐데 먼저는 이유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유를 아는 사람을 이 언약을 붙잡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절대 언약, 그 언약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이유를 알게 될 때에 그냥 지나쳐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신 이유를 알게 될 때 그것을 나의 생명과 같이 붙잡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시대마다 이 복음 운동이 일어날 때에 복음을 막는 자들은 사실 불신자들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었어요. 한마디로 유대인들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속에서 무엇을 보지 못했냐? 길을 보지 못한 자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 있는데 그 흐름이 있는데 그것을 빼고 말씀을 율법으로만 붙잡으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이 살 길로 주신 율법을 그것을 가지고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영적 살인자로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이번 주 우리 본문에서 봤던 거 아닙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단순히 음행한 여인을 죽인 그 여인을 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죽고 왜 자기도 살인자예요. 결국엔 살인자잖아요. 그리고 살인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길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성경은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 복음은 선지자들 하여금 미리 주신 것인데 누구에 대해서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성경을 볼 때에 복음을 빼고 본다면은 그 말씀은 죽이는 말씀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주의.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게 하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언약을 주셨죠. 그리고 노예 시대에 해방되어지는 유일한 길은 희생제사, 피의 언약 아니면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포로 시대에 임마누엘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속국시대에 와서는 성취되어졌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이 언약 붙잡은 자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요게벳이 물론 그리스도, 예수 이건 모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흐름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실체는 없었지만 그림자를 붙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그림자만 붙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다시 말하면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을 이겼다는 말이에요. 세상을 살렸다라는 말입니다. 길을 아는 자, 길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길 이전에 사실 무엇을 알아야 되냐? 원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죄가 뭔지를 알아야지 거기에서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왜 주셨냐? 율법이 없으면 죄가 될 수가 없어요. 법이 제정되어지지 않으면은 이게 도덕적으로 또 정서적으로는 저게 악하다라고 생각은 되어지지만 그걸 죄라고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법으로 정해질 때 그게 죄라고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냐? 하나님이 왜 말씀을 주셨냐? 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죄가 죄인 줄 알아야지 사람들이 그 죄를 멀리할 수 있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죄인 줄 모르면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율법을 주신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래서 로마서 5장에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죄를 많이 지어야 은혜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로마서 5장은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율법이 있으므로 죄가 드러날 때에 그때에 거기에 이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은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그 세상에, 그러니까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써 세상에 사망이 들어오게 되어졌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죄가 될 수 있는 것은 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주셨는데 이것을 율법으로만 받으니까 그걸 통해서 진짜 깨달아야 될 원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거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원죄를 모르는 거죠. 원죄를 모르니까 복음도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바르게 살면 되죠. 그럼 착하게 살면 돼요. 그럼 열심히 살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것을 다 놓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에 그대로 다 넘어지는 거죠. 어떤 전략에 넘어집니까? 사단이 이미 함정과 틀과 올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함정과 틀과 올무에 딱 갇혀버린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왜 사람들이 무신론자가 됩니까?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라 생각하니까 무신론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느냐? 내가 주인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된 사람은 반드시 물질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잘 살아야 되니까. 내가 주인 된 사람은 평안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편안한 걸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질 중심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나 중심이니까 내가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성공 중심이 되어질 수밖에 없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데 그게 내 것이 안 되어져요. 그래서 다른 걸 쫓아가는 게 틀이죠. 그게 우상의 문화들,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해도 안 되니까 다른 것을 쫓아가고 다른 힘이 필요하고 다른 세계가 필요하니까 그게 우상, 점술, 그리고 미신, 이런 것에 빠지게 되어지죠. 결국 그게 그 사람의 올무가 되어져서 점점 쪼여져 오는 겁니다. 운명이 쪼여져 오는 것이죠. 이 사단이 오직 복음만 되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복음 놓치니까 율법에 딱 사로잡혀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노예, 포로, 속국, 나중에는 나라 없이 늘 쫓겨다니는 겁니다. 유대인의 역사, 늘 속박당하고 그리고 쫓겨다니는, 그게 유대인의 역사였습니다. 그 유대인의 역사책을 쭉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힘은, 권력은, 그러니까 정치력은 가질 수 없으니까 다 움직이는 게 뭐냐? 돈이다. 그래서 돈에 목숨을 걸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들어가는 곳마다 그때 그 시대는, 그 나라는 이게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를 누렸습니다. 근데 그거 다 뺏기고 쫓겨나요.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 스페인에서도 스페인의 경제를 움직이면서 스페인이 무역함대로 딱 쓸 때에 그때에 유대인들이 경제줄을 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또 쫓겨나요. 그래가지고 네덜란드로 가고 또 이렇게 쫓겨가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의 역사입니다. 왜 그러냐? 키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유대인입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 놓쳐버리면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복음의 눈으로, 복음의 길을 놓쳐버리면 복음의 눈으로 볼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은 복음 빼고 여기에 딱 사로잡혀서 말씀 가지고 율법으로 맨날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는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이것이 재앙으로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왜 요게벳이 이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뭘 봤냐? 왜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요게벳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아니 요게벳이 어떻게 그걸 알았습니까?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모세 오경을 보세요. 모세 오경을 보면은 이 모세가 이것을 누구에게 전달받았겠습니까? 요게벳을 통해서 전달받았어요. 왜냐? 창세기를 모세가 대부분의 학자들이 미디안 광야에서 썼다 하는데 이것을 이드로가 가르쳐 줬겠습니까? 안 그러면 애굽의 왕궁에서 이것을 배웠겠습니까? 요게벳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이 땅의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정확하게 요게벳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게벳은 이유를 아는 자였고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출애굽기 2장 1절에 10절에 이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그러니까 왜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고 이 노예에서 해방되어 줄 수 있는 그 길도 그 답도 요게벳은 알고 있었어요. 창세기 15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세가 기록했어요. 뭐라고 기록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는데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네 후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다.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분명히 알고 있어요. 요셉이 애굽에 들어갔어요. 애굽에서 죽으면서 요셉이 뭘 부탁합니까? 내 해골을, 이 애굽에서 나갈 때에 내 해골을 가지고 나가라. 이것을 누가 모세에게 전달해 줬냐? 요게벳이 전달해 줬어요. 요게벳은 분명히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답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요게벳이 누가 되어야 되냐?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게벳은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 남자, 레위 여자, 언약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성막을 지키면서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일을 했던 지파, 레위 지파 사람 요게벳이었죠. 이 요게벳이 유아가 학살되어지는 그런 가운데,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가운데 요게벳이 아이를 더 숨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나일강에, 바로왕은 나일강에 던져라 그랬잖아요. 애들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라 그랬어요. 근데 이 요게벳이 던진 게 아니라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물에 떠내려 보낸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갈대 사이에 두었다 그랬어요. 두고는 미리암을 시켜가지고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게 한 거예요. 마침 누가요? 바로 딸 공주가 와서 목욕하다가 아이의 소리를 듣고 아이를 딱 안았는데 히브리인의 아이인 줄 알면서 이 아이를 자기의 양자로 삼으려고 했는 거예요. 그게 그냥 보였겠습니까? 얼마나 그 속에 진짜 이 이유를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요게벳이 그 사건을 딱 당했을 때에 무엇으로 왔겠어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구나. 야, 하나님이 이 아이를 그냥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저 애굽의 왕궁에 들어가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결단한 거예요. 왕궁에 보내겠다 결단한 겁니다.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4대 만에 돌아온다고 했는데 그 시간표가 지금이 아닌가. 언약을 붙잡은 자는요 반드시 시간표가 보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게 되어 있어요. 요게벳이 이것을 본 거죠. 그래서 결단한 겁니다. 애굽 왕궁에 보내기로, 아이를 왕궁에 보내기로. 그런데 자기에게 이제 주어진 시간을 보여지잖아요. 그 바로 공주가 유모를 찾고 그 유모를 이제 바로 공주가 아무리 눈치 없어도 그거 모르겠습니까? 애를 딱 찾았는데 히브리의 소녀가 와가지고 이 아이 젖먹일 사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이 공주가 아이를 주면서 젖대고 보내라. 그게 기회였죠. 그때 뭐 했겠습니까? 요게벳이 언약 전달한 거잖아요. 유산을 전달한 겁니다. 영원한 기업을 요게벳이 모세에게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기업을 붙잡고 기다리라. 그러면 그 언약이 성취되어짐으로 내게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내게 작품으로 주어지고 이것을 유산으로 남기라 이야기하시죠. 요게벳이 모세에게 전달한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당장에는 깨닫지 못했죠. 그러다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모세가 이 언약을 탁 붙잡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백성들의 이 민족의 고통을 보았잖아요. 히브리인이 고통당하는 걸 보면서 먼저는 자기가 자기 힘으로 그걸 해결하려다가 살인자가 되어서 쫓겨가게 되어집니다. 그 민족의 고통을 알았고 그런 가운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하나님을 만나면서 어머니로부터 전달되어졌던 그 언약이 이제 확인되어진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의 언약을 먼저 가서 장로들에게 전달하고 바로에게 가서 희생제사를 드리려 하니까 우리를 내보내달라고 이야기해라. 근데 먼저 누구에게? 장로들에게. 그 장로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에게 전달되어지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바로에게까지 전달되어진 것이죠. 여기서 끝나지 않았던 겁니다. 영원의 응답이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 본문에 전달한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 한 해는요 정말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영원한 기업이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이분 올 주제도 그 황무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리라. 우리가 상속받고 또 우리가 상속을 해야 돼요. 전달입니다. 올 한 해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요게벳이 잡은 이 언약이 모세에게, 모세가 잡은 언약이 이제 누구에게? 후대에게까지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후대에게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2장까지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후대들에게 전달한 것이죠. 본 거예요 다. 왜 하나님이 홍해 사건을 왜 일으키셨습니까? 후대들에게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에 태어났던 광야 세대들에게 하나님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요단강을 일으키신 겁니다. 새 절기의 언약 기념하기 위해서, 이건 하나님을 기념하는 의미도 있지만 후대들에게 이것이 계속 전달되어지게 하는 거죠. 성막, 하나님이 광야 생활 동안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를 성막을 통해서 후대들에게 보고 알 수 있도록 전달한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언약궤 다 뭡니까? 전달의 의미예요. 기억하고 기념하고 전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만찬의 그 예식도 결국 뭡니까? 전달이에요. 유산으로 남기는 거, 기념하는 거.
진짜 언약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대를 살렸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다 안 된다 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언약 잡은 두 사람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되었죠. 이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진 게 여호수아였잖아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잃어버린 자들, 광야 출애굽 세대는 결국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통해서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어요. 민수기에 그 백성의 수를 계수하고 난 다음에 민수기 1장에서 시내산에서 계수를 하잖아요. 시내산에서 계수하고 나니까 한 60만 명 되어졌습니다. 남자들만, 20세 이상 남자들만. 그런데 민수기 13장, 14장의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에 4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다 죽이고 하나님 그들을 다 데려가시고 민수기 26장에 2차 인구조사를 하는데 2차 인구조사를 수를 다 계수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 애굽에서 나왔던 시내산에서 계수되어졌던 그 사람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는 이제 빼놓고 외에는 다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들은 다 죽고 새로 그 이후의 세대들만 계수하니까 1000몇 명 차이 나지 않고 그 수가 60만 명이 그대로 되어진 거예요. 이들은 뭘 모르냐? 언약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신명기 6장에 그 다음 세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라는 겁니다. 이 유산을 다시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들에게 다시금 언약을 전달한 것이 신명기 아닙니까? 거듭 신자, 다시 신자, 명할 명자, 다시 언약을 전달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언약은 전달받았는데 뭘 못 봤냐?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고, 아니 요단강이 늘 넘치는 강이 아니잖아요. 평소에 이 건기 때는 마른 땅이에요. 근데 하필 여호수아 3장 보세요. 그때에 이 추수할 때가 될 때는 요단강이 범람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려고. 여리고성이 단단합니다. 인간이 쌓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왜요? 인간의 방법으로 무너지는 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유산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만들어 놓은 사건이라니까요. 왜 아모리 연합군이 왜 그 기브온 족속이 거짓으로 속였고 그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알려줄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아가지고 여호수아가 그 기브온 족속들과 화친을 맺고 그것 때문에 아모리 연합군과의 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작품이라니까요. 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볼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일과 문제,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고 지금 내게 걸려있는 문제들, 그것은 우리 후대에게 증인으로 나를 세워서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문제예요. 문제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다면 이것은 우리 후대에게 유산으로 줄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되고 우리가 복음의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살아온 그러한 인생으로 결정하고 내가 살아온 그러한 경험과 기준으로 결정하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복음의 눈으로 보고 복음으로 결정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다 만드신 작품이에요. 요단강, 여리고성, 아모리 연합군, 그 기브온 족속에게 속아가지고 화친을 맺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서 이것을 유산으로 물려주라고,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요.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문제와 사건과 일들은요, 보는 눈이 달라질 거예요. 옳다 그르다를 넘어서서 그 속에서 진짜 복음의 눈으로 보고 복음의 선택을 하게 되는, 나부터 살려야 돼요. 내가 살아야지 내 후대 앞에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벳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모세와 요게벳은 미래를 아는 자였어요. 이 미래, 결국에는 이 모든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유를 아는 자,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대를 살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신 언약, 영원한 언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기도하도록 주신 것이 7가지 망대, 7가지 여정, 7가지 이정표죠. 그럼 이거는 7가지 빼고 망대, 이정표, 망대, 여정, 이정표만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망대입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는 세계복음의 여정을 가야 돼요. 가는 길 속에 내가 잘 가는지 안 가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말씀, 여정, 이정표인 겁니다. 이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잡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다리라. 언약 붙잡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모든 사건과 일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십니다. 오늘도 이 한 날 우리의 사는, 오늘도 수많은 날 중에 또 하루의 삶을 살지만 오늘 이 하루의 삶이 우리가 언약 붙잡고 우리 후대에게 유산을 남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 한 날도 정말 기도하시면서 모든 사건과 일들, 문제를 바라보며 이것이 그냥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증거의 시간임을 알고 복음의 눈으로 보고 복음으로 판단하고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또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참된 영혼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